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창식 목사님은 여기 나오세요. 네, 오늘은 특별 강사를 모시게 돼서 또 이렇게 기쁜 날이 되었습니다. 도미니카에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첫 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지금이 몇 시요? 40분이거든요. 10시 40분에서 20분까지는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지? 양은숙 집사님 계신가? 양은숙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시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신유 시간을 끝으로 해서 이제 모든 일부 처리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김건승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옥 권사님, 유문현 집사님, 또 사랑의 주님, 주님의 택한 가정의 자녀 문제 해결받아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미월 집사님, 송규수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물질과 사업 축복 주시고 큰아들 직장 두 아들 믿음 주셔서 서성임 집사님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길의 집사님 드렸습니다. 소원 감사원금 퇴직금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인생길을 가게 해달라고 송영자 집사님, 임중 청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요한이 요셉이 머리 위에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이 땅에서 꼭 필요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김도원 장로님이 소원님을 드렸습니다. 능력의 주님, 사업장과 우리 가족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영육간의 거부가 되어 주님 전에 쓰임받는 가족 되게 해달라고 김분숙 권사님, 소원님을 유은숙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해서 김상선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종길 배우자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병래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김창식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도를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아까는 제가 원장실에 있는데 어디선가 불어오는 참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들려서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 그랬더니 우리 도재일 집사님 금식하시면서 연습하신 거지요? 예, 연습치고는 참 잘하셨어요. 내가 잘 들을지를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잘 부르셔서 그런지 매우 감동 깊게 이렇게 감상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악기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모두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안 하시는 분들은 없이 이렇게 모두 이렇게 무리를 져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창식 목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환영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구약성경 892쪽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구약성경 892쪽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종을 또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대언하며 또 같이 은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살아계시고
주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를 친히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놀라운 체험이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전 중에 주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형통철야에 하나님의 큰 역사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오기 방금 전에 이제 형통철야를 오려고 준비하려고 이제 목사님 사택에서 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 꼬마애가 이제 둘이 있는데요. 큰 놈이 지금 한 한국 나이로 7살인데 참 이제 막 개구쟁이 짓을 할 때예요. 근데 그 장난을 치다 방문을 제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그냥 문을 닫은 거예요. 장난을 치다가. 왜 애들이 그런 일 자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방 안에 제가 여기 준비한 설교 원고가 그 방 안에 있고 또 제 양복, 와이셔츠 옷이 다 그 방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씻고 오려고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그 첫째 놈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열쇠가 있대요. 방문 열쇠가. 근데 그걸 갖고 와서 열어봤는데 암만 해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방문이. 다른 열쇠를 가지고 다 열어도 열리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봐도 뭐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방문은 열리지 않고 막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설교 원고가 저기 있는데 저거 갖고 와서 좀 더 보고 와야 되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추리닝 바람에 그 티셔츠 차림물인데 그거 입고 여기 올 수는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녁 시간은 이제 다 됐고 점점 시간은 가까이 오고 여기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참 크게 있겠다. 마귀가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 보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함집사님께 저희가 SOS를 쳤습니다. 우리 집사님 오셔서 문을 열어 주셔서 제가 이렇게 그래도 제대로 입고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밤에 이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제가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기도원을 여기는 자주 제가 많이 안 왔지만은 참 저도 나름대로 이 기도원을 참 좋아하는 그런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기도원이 있어요. 늘 자주 가던 천마산에 가면 천마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동도교에서 하는 그런 기도원인데 거기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거길 자주 갔습니다. 그때 참 너무너무 가난했고 신학생이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또 가정의 문제도 많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참 기도원을 그렇게 혼자 올라갔습니다. 달랑 차비 딱 그거 가지고 그때 참 많이 은혜를 받았고 또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그 기도원에 관한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원장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해 주셨어요. 참 제 마음에 너무 기뻤어요. 정말 하나님 이렇게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심정을 제가 뭐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왜 오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오셨는지 제가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고 제가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많은 유인들이 나타나는데 믿음의 용사들이 나타나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유인들, 믿음의 용사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고난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한두 번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의 인생 전체가 그냥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믿음의 용사 누구입니까? 모세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모세가 몇 살을 살았죠? 몇 살까지 살았죠? 120세. 그래서 40세, 40세, 40세 그렇게 세 세대로 저희가 분류를 하죠. 모세를 얘기할 때 40년간은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죠. 또 40년은 어디서 살았죠? 광야에서.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정복 가는 그렇게 40년 살았죠. 여러분 모세의 생애를 보면 처음에 40년 바로의 왕궁에 살았을 때에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야 왕궁에서 호강했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을 그 40년도 모세는 마음이 편치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고 내가 분명히 그 왕궁에 사는 그 사람들하고 내가 피부색이 다르고 보면 알잖아요. 자기가 다르다는 거. 그 마음이 절대로 편치 못했을 거예요. 40년을 그렇게 가시방석 속에 살았죠. 나머지 또 40년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모세가. 그렇죠. 그 왕자가 하루아침에 광야에서 양을 치고 그 짐승을 치는 그런 참 40년 동안 살았죠. 그리고 나머지 40년 드디어 출애굽을 해갖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을 땅에 향을 향해서 정복하며 나갈 때 얼마나 또 고생이 많았습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지지리도 고생시켰죠. 모세를.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그 응답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배신하고 또 신앙을 저버리고 모세의 마음을 괴롭혔죠. 모세는 참으로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부모가 편애를 했던 그런 가정에서 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야곱을 좋아하지 않았고 누구를 좋아했죠? 장자 에서를 좋아했죠. 야곱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그런 편애가 있는 그런 가정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장자권을 빼앗아서 형의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왔죠. 막 도망을 갔죠. 또 다른 데로 삼촌 집에 갔더니 그 삼촌 라반이 또 자기를 임금을 속이고 늘 그냥 자기를 늘 그렇게 오랫동안 삼촌을 위해서 봉사를 했지만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속임과 거짓말 속에 살았죠. 야곱도 그렇게 고난 속에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시편 119편의 주인공인 다윗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은 참으로 험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늘 쫓아다녔죠. 자기는 사울 왕을 잘 대해주려고 그러는데 아무 이유 없이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또 그 다음에는 왕이 된 다음에도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배신했죠. 압살롬. 참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인데 그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배신을 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들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배신을 했단 말입니다.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이 죽었죠. 압살롬이 결국은 죽었죠. 다윗이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죠. 여러분 자기 자식이 죽는다는 거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다윗은 아들이 하나만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그 자기가 범죄했죠. 우리의 아내 밧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또 아이가 낳은 지 얼마 후에 또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많은 고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 고난을 이 사람들한테 주셨습니까? 왜 그런 고난을 이 사람들한테 주셨을까? 그냥 축복을 주실 수도 있었는데 왜 고난을 이 사람들한테 주셨습니까? 자,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왜 고난을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난에는 뜻이 있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난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그냥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유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 첫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운다. 예, 이거는 내적인 유익입니다. 우리의 그 외적인 게 있고 내적인 게 있는데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인 유익입니다. 겸손함을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고 겸손한 신앙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죠. 빈 수레가 시끄럽다. 꽉 찬 수레는 절대 시끄럽지 않아요. 빈 수레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속담이 있죠. 익은 벼는 고개를 뻣뻣이 이렇게 든다, 아니면 고개를 숙인다. 그렇죠. 익은 벼는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67절 말씀. 119편 6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여기 보세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보세요. 이 말이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없었을 때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어. 야,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 내 돈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어. 나는 내 지식을 믿겠다. 그릇 행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솔직히 교회 다니면서도 내 지식 믿고, 내 뺑 믿고, 내 건강 믿고, 내가 가진 돈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장 목사님, 제가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영화 가운데 뭐 별 그렇게 내용이 특이하지도 않고 웃기지도 않고 뭐 훌륭한 배우들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거의 지금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그 앞두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100만이면 여러분 거의 우리나라 사람 성인 가운데 한 4분의 1은 다 봤다는 거죠, 그 영화를. 말아톤이라는 영화입니다. 사실은 저도 못 봤어요. 도미니카에 있기 때문에 못 봤어요. 그냥 얘기만 들었는데 그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폐증을 가진 어머니와 아들의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 계세요? 이 청주에서 말아톤. 네, 보신 한 분 계시고. 이런 영화는 좋은 영화입니다.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자폐증이에요. 여러분, 자폐아가 뭔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대인 관계가 이게 대인을 기피하고 그런 자폐증. 그래서 그 자폐아를 가진 어머니가 이 사회 속에서 자폐아를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이렇게 살고자, 키우고자 하는 그 눈물겨운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 그 영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하려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어느 그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아주 젊은 분인데 똑똑한 분이에요.
법대를 나오신 분인데 그 여자분은 뭐든지 최초예요. 최초라는 수식어가 있어요. 최초의 여성 무슨 뭐 판사, 최초의 뭐 사법고시 뭐 사법고시 패스, 뭐든지 최초예요. 그만큼 똑똑한 여자예요. 그리고 남편도 법대를 나와서 판사가 된 그런 남편이에요. 두 사람이 내외가 다 판사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또 국회의원입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정말 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이죠. 똑똑하고 빽 좋고 정말 부족할 게 없는 사람들인데 두 사람이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데 뭐 제일 좋은 병원에 갔겠죠. 둘 다. 그렇죠. 거기 갔는데 검사도 다 했는데 애 가졌을 때. 근데 나중에 애가 태어나고 보니까 이 마라톤의 주인공처럼 자폐아였어요. 아이가. 정말 이 엄마는, 이 여자는 참 통곡을 했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입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한 걸 보니까 자기는 그 아이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됐다 그랬어요. 겸손을. 솔직히 해서 그 여자는 옛날에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대요. 최고라고. 뭐 똑똑하죠. 잘 나가죠. 남편도 잘 나가죠. 부족할 게 없죠. 집안도.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를 통해서 자기는 겸손을 배우게 됐다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에게도 큰 가시가 하나 있었죠. 육체의 가시가. 뭐 어떤 분들은 그것을 성경학자는 뭐 안질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어떤 다른 병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바울이를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 육체에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거를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큰절히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됐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됐다. 그냥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게 왠지 몰라요. 뭐 꼭 죄의 결과 때문에 그런 고난이 오는 건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고난은 어쩔 때는 그 고난은 우리에게 겸손한 사람 되라고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신앙을 가지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도미니카에 삽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섬나라입니다. 섬나라인데 아주 더운 섬나라입니다. 도미니카에는 3가지 기후가 있습니다. 첫째는 더운 때가 있고요. 그 다음 2번째 기후는 아주 더울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기후는 미치도록 더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이 다 더워요. 거기는. 제가 여기 나오기 직전에 온도가 36도더라고요. 36도. 저는 조금 이따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도미니카 아마 가면은 이제 아마 한 37, 8도까지 될 겁니다. 늘 더운데 그러니까 바다가 이제 섬나라라 바다가 있는데 바다도 항상 이제 그러니까 난류죠. 난류. 뜨거운 물이 있죠. 저희는 처음에 도미니카 갈 때 거기 가면 이제 섬나라니까 물고기는 실컷 먹겠구나. 생선 실컷 먹겠다. 맛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근데 가니까 직접 가서 보니까 시장에 가서 이제 생선을 사려고 봤더니 시장에 물고기들이 있긴 있는데 색깔이 아주 그냥 화려해요. 물고기들이. 노란 색깔, 파란 색깔, 녹색, 핑크색.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물고기 색깔이 다 칼라예요. 칼라. 그냥.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참 진짜 이쁘기도 하다 물고기들이. 이거 맛있기도 하겠네. 집에 사갖고 와서 이제 해 먹어봤더니 이게 영 맛이 없어요. 맛이. 그냥 텁텁해요. 텁텁해. 싱겁고. 그래서 이제 거기 사시는 선교사님들한테 저희가 여쭤봤죠. 아니 이 섬나라인데 이렇게 물고기가 많지도 않고 또 맛도 없냐? 보기에는 아름다운데. 그랬더니 선배 선교사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물고기들은 그렇답니다. 생선 물고기는 우리 한국처럼 사계절이 있어갖고 뜨거운 물, 찬물이 이렇게 서로 만나야지 물고기 어종도 풍부하고 그 물고기들이 맛이가 있대요. 맛이. 한류, 난류, 뜨겁고 찬 물이
이렇게 있어야지, 그게 골고루 있어야지 물고기가 맛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설명을 듣고 한 가지 깨달았어요. 맞다. 물고기도 늘 따뜻하기만 한 데서 있으면은 맛이 없어요. 싱거워요. 텁텁해요. 인생도 사람도 늘 그냥 온실 속 화초처럼 고난이 없고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생에 맛이 없더라고요. 맛이. 고난도 당해보고 어려움도 당해보고 가난하게도 살아보고 사업도 실패해보고 그런 사람들이 참 정말 멋스럽고 겸손하고 사람을 대할 줄 알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렇죠? 사람을 대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유익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내적인 유익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겸손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한테도 겸손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도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겸손하게 만드는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을 통해 주는 유익 두 번째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고난 주십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건 외적인 겁니다. 외적인 유익인데요. 그것은 바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고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기도해서 새롭게 건강의 축복 받는 그 간증들, 저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 간증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는 이런 간증은 너무 많아서 우리 성산금식기도원에는 질병 났다가 여기 와서 기도하고 고난받아서 기도하고 질병 낫고 건강 회복한 그 간증은 너무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거 한번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건강의 축복 또한 물질의 축복입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제 간증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그 뜻이 참 가난했습니다. 저는 4남 3녀 중에 막내입니다. 참 우리 어머님 참 많이 나셨습니다. 학교에 가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집에 형제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는 늘 그게 있는데 보면은 1명 있는 사람, 2명 있는 사람, 그러다 5명 있는 사람, 그 다음은 선생님이 물어보질 않아요. 그럼 선생님 저희는 7인데요. 저희 또래에는 7 있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옛날에 더군다나 힘든데. 이제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서울에 그 총신대를 다녔는데 저는 신학교 이제 입학을 했어요. 합격을 해갖고 갔는데 처음에 입학금은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마련이 됐어요. 가족들이 조금 십시일반 친척들이 모아서. 근데 1학기가 이제 다 끝나가고 이제 방학을 했어요. 여름방학. 이제 가을이 되면 두 번째 학기가 시작되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등록금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천마산 기도원으로 또 올라갔죠. 성경을 가지고 가갖고는 하나님 이제 며칠 후면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학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학교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기도를 해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제가 알아요. 내려가면은 어떻게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이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저한테는. 그렇다고 제가 무슨 그때 당시만 해도 전도사도 아니었고 그냥 1학년 신학생인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저녁 밤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이제 기도를 하는데 헌금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희한하게 늘 제가 차비만 딱 갖고 올라갔는데 차비뿐이 없으니까 그때 저한테 그 당시 돈으로 한 2만 얼마 정도가 있었어요. 그게 제가 무슨 돈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있었어요. 제 수중에. 근데 마음속에 그걸 드리고 싶더라고요. 헌금을 하나님 앞에.
사실 이 돈이면은 어쩌면은 뭐 등록금에 조금이라도 보탤 수도 있고 책을 또 몇 권 살 수도 있는데 내려가면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헌금으로. 그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시더라고요. 한쪽으로는 야, 너 안 그래도 가난한 신학생이 너 그거까지 드리면 너 어떡하냐? 이 마음 한 곳에 또 그런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 앞에 아니다. 이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다. 이제 다 드렸어요. 버스 한번 딱 집에 갈 것만 딱 놓고는 다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그리고는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날 내려오면서 기도 내려오면서 얼마나 기쁜지 그냥 기뻤어요. 내려가면 분명히 해결책이 없는 거 아는데 그냥 그럼 또 학교를 못 다니거나 휴학을 하거나 그렇게 했죠. 근데도 제 마음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내려가니까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잠깐 들어오래요. 방으로. 갔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을 아시는 어느 사업을 하시는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는 몰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지금도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봉제 공장을 하시는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사장님이신데 그분이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그냥 갑자기 목사님, 그분은 우리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어요. 그 여자 집사님은. 근데 목사님, 혹시 신학생 중에 가난하고 어려운 신학생이 있으면은 한 사람 좀 소개시켜 달라고, 내가 좀 돕고 싶다고. 그 목사님이 제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이번에 신입생이 입학한 학생이 있는데 참 어렵더라.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한 학기 등록금도 아니고 저한테 그때 7학기가 남았어요. 여러분. 대학교가 4년이니까 전 한 학기 겨우 내고 7학기가 이제 남았는데 한 학기도 아니고 7학기 나머지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대학 끝날 때까지 등록금을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간증, 제가 이 간증이 진실인 게 거짓말이 아닌 게 여기 요 앞에 계신 우리 그 최미열 집사님이 사실은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같은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신학교 마칠 때까지 그분 끝까지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알리지 말라고. 지금도 모릅니다. 그냥 그분 위해 기도해 드릴 뿐이지.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 주님 그 문제 해결하시고 물질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서울에 가면 남대문이 있죠. 남대문에 가면 액세서리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남대문고 액세서리 가게는 여러분 사실은 몇 평 안 되지만은 그게 몇 평 안 되는 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그게 그 가게입니다. 예, 그 보증금도 그렇고 그 평수는 조그만데 그 돈이 엄청난 거예요. 그 가게가 남대문 가게 그 상가의 액세서리. 근데 거기에 믿음 좋은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장사를 하시면서도 늘 전도하시고 상인들 모아서 같이 예배드리자 하고 정말 주위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저 사람 저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다 알았어요. 그만큼 훌륭한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남대문 상가에 불이 났습니다. 겨울에 종종 불 나죠. 그쪽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남대문 상가에 있는 점포들을 태웠는데 그 집사님 가게는 안 태우고 지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은혜가 되고. 근데 그러지 않고 그 가게를 그냥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싸그리 싹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위 사람들이 다 하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예수쟁이라는 그런 믿음 좋은 분이셨어요. 집사님이세요. 그 분이 운영하는 가게인데 똑같이 불이 탔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람들은 손가락질 해대기 시작했죠. 야, 저 사장 저거 예수 믿는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축복한다 그러더니 화재 나도 비껴가지도 않고 똑같이 다 탔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집사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사업하는 분한테 그 큰 고난이 왔는데 믿음 잃지 않으셨어요. 집사님
이렇게 대처했답니다. 하나님, 가게가 불이 탔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남은 거는 저한테 불과 이제 뭐 한 몇백만 원 이제 남았습니다. 수중에 다 날려버리고 이거 남았습니다.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 이 몇백만 원 제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이 사업이 몇백만 원으로 다시 일으킬 수도 없는 거,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가 맨손으로 여기 와서 시작해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이거 드립니다.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야, 저 사람이 저 불나고 사업 저렇게 망하더니 아주 돌아버렸구나. 그 몇백만 원이라도 어떻게 해봐야지 그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렸댄다. 수군수군대고. 근데 여러분, 그분한테 도움을 주는 다른 믿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사실을 듣고, 야, 다시 해봐라, 재기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너 수익 나면은 나한테 다시 갚아다오. 내가 무이자로 내가 도와줄게, 빌려줄게. 이분이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 뭐 일단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분이 남대문에서 한 금방도 뭐 거래처도 있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다시 일어났는데, 예전에는 남대문 그 상가에서 점포가 하나였는데 그 다음에는 남대문의 그 상가 거의 한 빌딩을 다 샀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유명한 이건 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십니다. 왜?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축복은 자녀의 축복입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저희를 돕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특별히 저희가 미국이랑 가깝기 때문에 미국의 한 몇 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희를 도와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의사 부부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이 아주 젊은 분인데 두 부부가 다 의사예요. 저 미국의 동부에 있는 필라델피아에 사시는 분들인데, 여자분은 중국 사람인데 산부인과 그거를 가리키는 의사하면서 교수세요.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요즘 한국 부모님들 자기 자녀들 공부 잘해서 유학 미국으로 많이 보내려고 그러죠. 근데 미국의 대학들도 다 레벨이 있는데 좋은 대학들은 저쪽 동부에 다 있어요. 필라델피아에 있고. 근데 그 유명한 대학의 교수세요. 이분은 젊은 분인데 산부인과 그것도. 이 부부가 두 사람이 참 근데 믿음이 좋은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 애가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안 생겨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 계시죠? 자녀들 가운데 혹은 본인 가운데. 참 여러분 희한하죠? 유명한 아주 똑똑한 산부인과 의사인데 본인은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본인은.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인생의 참 고난 아닙니까? 사실은 결혼을 했는데 애가 안 생기는 고난이죠. 문제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애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오랜만에 주셨어요. 근데 몇 개월 후에 이제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아주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유산기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인간은 참 약한 게, 미국의 그 유명한 최고의 대학의 산부인과 본인이 의사인데도 산부인과 의사인데도 자기 애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진 애를 어떻게 그걸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그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유산기가 있어서 이거 뭐 떨어지기 십중팔구 쉬운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좀 기도해 달라는 그 부탁을 받고 이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참으로 좋은 부부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애를. 그러면서 이 부부도 그 인생의 그 큰 고난이 왔을 때 주님 앞에 매달렸어요. 두 사람이 하나님 주님이 주신 생명을 주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지켜주셔서 튼튼한 아이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난 주실 때 그 고난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 우리에게 자녀의 축복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의 유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케 하시고,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바로 그 고난의 때에 이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다 지나고 보면 야, 그때가 참 그 고난 받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한 테스트였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상황, 그 고난 받았을 당시에는 그게 참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기 쉽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 당시에는 그게 참 힘들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바로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 이 고난 통해서 분명히 나에게 건강의 축복 주신다. 하나님 이 고난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물질의 축복 주신다. 하나님이 내 자녀가 가진 우리 이 자녀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말씀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하나 하고 마지막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찬송가 399장인데요.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교지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포기하고 싶고 울음 날 때, 울 때 울면서 부른 찬송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선교사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뭐 선교지로 가서 선교사들이 다 성공하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똑같이 선교사들에게도 고난 많이 주십니다. 강도도 만나고 도둑도 만나고 사기꾼도 만나고 일하다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여러분 많아요 고난이. 포기하고 솔직히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이길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신 거는 이 사람들 구원하게 하시려고 우리 부르셨다. 이 찬송하면서 또 나가고 전진하고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39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없으라.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심,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4절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정말로 이 가슴 깊은 곳에서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찬양 안 하고 설렁설렁 찬양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고난이 별로 미약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정말 기가 막힐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기가 막힐 인생의 웅덩이에 빠지면 우리 이 찬양을 그냥 설렁설렁 그렇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을 받겠다, 그런 마음이 계시다면은 설렁설렁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기 2절 말씀 보세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의 염려들이 내게 엄습을 할 때 말씀으로 싸워 이기면서 약속 믿고 내가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전도가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싸워 이긴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여기 찬양처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들, 문제들, 고난들 내게 엄습할 때 내가 그 고난에 내가 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힘써 싸워 이기면서 약속 믿고 내가 굳게 서겠다. 할렐루야. 그런 각오로, 그런 믿음으로 부르는 사람, 나가는 사람, 이 형통철에 나온 사람, 그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분들이 그 고난을 이깁니다. 아직까지 그냥 딴 세상, 딴 생각하시면서 그냥 찬양하시는 분,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직 하나님의 그 훈련이 아직 약해서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 속에 들어가면 이게 정말 피를 토하면서 고백하게 돼요. 이거 몸부림치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내 말씀으로 싸워 이기겠다. 이 문제, 내 가정의 이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이 물질의 문제, 내가 말씀으로 싸워 이기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이 밤에 나왔습니다. 이 밤에 나왔습니다. 그냥 내려가면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안 믿는 사람들 재미있는 드라마 보고 뭐 얼마나 재밌게 지내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그 시간을 포기하고 여기 왔는데 문제를 해결받고 고난을 극복하고 말씀으로 싸워 이기고 승리하고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 얼마나 이 복된 시간입니까, 여러분. 우리 2절 찬양만 한 2번 연달아서 같이 한 번 더 찬양하고 마지막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2절 찬양 2번만 계속해서 연달아 찬양합니다. 무릎 꿇으셔도 좋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말씀으로 싸워 이기며 말씀으로 힘써서 약속을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이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심 세상 염려가 내게 엄습할 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말씀으로 힘써 싸워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후렴만 다시 합니다.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이 성산기도 나서 몇 번 금식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참 은혜가 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아까 우리가 했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외우는 시간이 있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좋냐?
여러분 그게요, 그거를 암송하면서 읽으면서 그 가운데 나의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지금 처한 이 문제, 내가 가진 이 고난에 아주 그냥 딱 들어맞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야, 바로 저거다, 저 말씀이다. 제가 그렇다니까요. 그 해결이 돼요. 그러고 바로 저거다, 저 말씀이다. 그 말씀 붙들고 내려가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전도사님 인도하신다고 그냥 이렇게 읽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그 말씀을 외우다가 야, 바로 저거다, 저게 바로 내 문제를 푸는 해결의 열쇠구나, 그걸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세상 염려들, 세상 문제, 고난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엄습이에요. 엄습을 그냥 몽땅 달려와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냥 한꺼번에 와요. 어쩔 때는 부부의 문제. 여러분 여기 왜 올라오셨어요? 예? 시간 때우려고 올라오시면 한 분도 없는 줄 좀 믿어요. 뭔가 마음에 정말 큰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예? 자녀들 문제가 있고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올라온 줄 믿습니다. 그러시다면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거다, 바로 하나님 주시는 나의 영혼을 탁 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 그 말씀 여러분 받으시고 붙드시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주의 약속을 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들, 고난들 내게 엄습할 때에도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면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냥. 그렇죠. 그럼 그 고난이 하나하나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또 경험해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또 한 단계 높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더 큰 테스트를 하시고 고난 주셔요. 그걸 또 다른 말씀을 또 이기고 나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다른 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거부들, 물질의 축복을 받는 거부들, 자녀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믿음의 영웅들, 그런 사람들 그냥 공꼬로 되는 거 없습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거. 다 그런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고난을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또 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더 큰 축복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은 첫 번째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강하게, 강건하게, 군인처럼, 믿음의 용사처럼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그렇게 순결하게 정결한 사람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강인하게 순결하게 정결하게 되는 거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부를 때, 찬송을 부를 때 찬송가 한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가사가 되고 나의 고백이 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냥 불러요. 그냥 같이 불러요. 그냥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그게 내 고백이 아니고 내 찬양이 아니에요. 근데 고난을 당한 이후에는 그 찬양이 내 찬양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전엔 찬양을 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할 때도 그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는데, 정말 고난을 당한 사람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왜? 여호와만이 정말 나의 힘이 되시니까. 여호와가 나의 힘이 아니면은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 찬양이 이제는 내 찬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이게 수면제가 수면제. 한 장을 못 넘겨. 한 장을 읽다가도 그냥 졸리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그냥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꿀송이보다 달고 그게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멘? 그럼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참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고난이 와보세요. 고난이 뭐 쉽게 얘기해서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저는 솔직히 장로교 출신입니다. 제가 아까 총신대 나왔다 그랬죠. 저는 장로교의 아주 합동측 골수 보수 출신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다니던 그 장로교에서는 박수를 안 쳐요. 찬송할 때. 지금은 모르는데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저는 어릴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거길 다녔는데 박수를 안 쳐요. 찬송 시간에. 박수 치면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기도할 때 통성기도가 없어요. 그 교회 우리 제가 다녔던 교회는 통성기도가 없어요. 통성기도는 저기 그 이단들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참 무식한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한번 아파 보세요. 저도 이제 아주 이제 1살 반 된 아기가 있는데, 아기 한밤중에 아파 보세요. 기도할 때, 애 아플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분 계세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태초부터, 그렇게 기도 안 쳐. 애 아파 보세요. 여러분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여. 제 말이 맞죠? 네? 어머님 되시는 분들 맞죠? 그렇죠? 애 아파 보세요. 어디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냥 무릎 꿇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왜? 우리 애니까. 고난이 딱 오니까 그때는 뭐 점점 빼고 기도할 수 없어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고난이 오면 우리가 정말 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고난이 없다면은, 제 생각에 우리 신앙생활에 고난이 없으면은 제 생각에 우리 다 신앙이 죽거나 아니면 아주 교만한 사람 됩니다. 교만한 사람 돼요. 여러분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부가 고기를 잡는데, 이 고기가 아주 비싼 고기였어요. 근데 멀리 나가서 잡는데, 잡아갖고 이거를 배에 이렇게 실어갖고 오면은 오는 도중에 이 고기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상하게. 먼 바다에서 이 귀한 고기를 잡았는데 갖고 오면 다 죽어 있더래요.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을, 물도 바꿔보고 온도도 바꿔보고 이래저래 했는데 다 늘 죽어 있더래요. 근데 나중에 이 어부가 아주 묘한 생각해냈어요. 뭐냐면 그 귀한 그 비싼 고기를 괴롭히고 잡아먹는 고기가 또 아주 고약한 고기가 또 있답니다. 다른 종류. 근데 그 고기 한 마리를, 그 비싼 고기 잡았는데 거기다 톡 이렇게 같이 넣어놨대요. 그 물고기 같이. 그랬더니 그 먼 바다에서 이제 오는데 한 몇 마리만 죽고는 다 살아있더래요. 다 살아있더래요. 왜? 이 나쁜 고기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 물고기 막 뛰어다니고 피하고. 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고난이 와야지,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야지 우리가 깨어있고 살아있고 겸손하게 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도 좀 고난이 있어야지 겨우겨우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올라와서 기도하게 되지. 안 그러면 우리 신앙 죽거나 아니면 잠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신앙 늘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그런 그 물고기 던져 넣듯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왜? 진짜 바른 신앙, 강한 신앙 가지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3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드는 그런 유익을 주십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여성분들, 우리 자매님들 그 취미로 십자수 뜨시는 분 계시죠? 이렇게 뭐 밑그릇 놓고 이렇게 뜨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걸 이렇게 십자수를 열심히 뜨시는데,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다 뭐 실들이 막 서로 엉켜져 있고 이게 막 섞여 있고 이거 뭐 맞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오랫동안 그거를 다 실이 이런 색깔 저런 색깔 이렇게 저렇게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걸 탁 뒤집으니까 거기에는 나무도 있고 시원한 물도 흐르고 아름다운 새도 있고 할렐루야. 그 뒷면을 볼 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제가 이거 뭘 하는 건가, 뭐 실이 서로 막 엉켜져 있고 짬뽕이고 뭐 아름답지가 않아요 전혀. 근데 그게 다 끝났을 때 싹 뒤집어 보니까 거기에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 이런 시험, 이런 환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왜 우리 자녀에게, 왜 내 사업체에, 왜 나의 육체에 이런 건강의 문제가 생기는가? 여러 가지 실들이, 인생의 실들이 얽히고 설키고 인간관계에 꼬인단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지, 왜 어려움이 많은지. 그러나 그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제하시는 그 날이 오면, 그때면 하나님이 그 그림을 탁 뒤집어 엎으시는데, 그때가 되면은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 그때 그래서 그런 어려움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고난의 때 다 통과한데 탁 보여주시면은 그때는 거기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우리한테 펼쳐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이해가 가요. 그게 왜 그랬는지.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형통철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로 엉킨 실타래처럼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끝이 안 보이고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그런 때라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신다. 유익을 주신다. 하나님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 주시는 유익이 있다. 분명히 믿으시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나가신다면, 전진하시면 그날이 이를 때 여러분 하나님이 탁 돌려주시면 거기에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운 인생의 그림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도 또 무릎을 꿇고 주여, 주님 주시는 이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 내가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고난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유익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이 되게 하시고 뜨거운 신앙, 강건한 신앙, 하나님 그런 유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무릎 꿇은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허덕대고 포기하고 낙마하고 실패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든든히 서서 강하게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용사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 받았습니다. 지금 몇 시요? 응? 큰일 났네. 예, 우리 간증부터 빨리 좀 해주세요. 잠깐만 하세요. 쉬는 시간 갖기가 어렵겠네. 얼른 오세요. 윤숙 집사님, 양은숙 집사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감사. 간증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아프고 먹으면 괴로워서 먹어도 시원찮은데 계속 굶어야 되니 너무 괴로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 가지만 저는 너무 겁이 나서 병원에도 못 가고 하루 이틀 끙끙 매다가 이제 기도하러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장 목사님과 상의해서 5일 금식을 하게 되었는데 금식을 하면서도 속이 너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집에 있을 때에는 금식을 밥을 안 먹을 때는 아프지 않았는데 금식하는 도중에 5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물을 안 먹어도 너무 속이 아프고 괴로워서 5일 동안 보식 시간이 돌아오는데도 이 죽을 먹어야 되는지 보식을 먹어야 되는지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하지만 보식 시간이 돌아와서 이제 보식을 먹고 그러면서 차차 지나는데도 조금도 경각 없는 것 같은데 원장 목사님 정말 어때 하면 좀 괜찮습니다 많이 하면서도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기도원을 오고 가면서 보식 끝났어도 계속 오고 가면서 기도드리고 또 성에 여기 기도원에 아침에 오면 저녁 때 3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달 정도를 지냈습니다. 그 중간에 어느새 한 번 기도원에 왔다 가면은 조금씩 차도가 있는 걸 느끼겠어요. 밥을 먹고 나면은 계속 아팠는데 한 2시간쯤 지나면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2시간 전에는 괜찮았다가 그러다가 차차 어떻게 기도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나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 한다면 제가 가슴에 뭔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만지게 되었는데 가슴에 조그만 콩알만한 게 집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남편 집사가 상의했는데 당장 또 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저는 병원에 안 가요. 그리고서는 이제 다시 금식기도원에 올라와서 원장 목사님과 상의해서 3일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식하는 도중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금식 도중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큰 기쁨을 얻고 소망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제 보식을 하게 되고 금식을 마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장 목사님과 다시 상의하게 돼서 가는 날 마지막 날에 좀 어때 하길래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병원에 가보지 병을 키울 필요는 없잖아. 그 말씀에 3일 동안 금식하며 부르짖은 그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가슴이 턱 내려앉는 게 하늘이 보이질 않고 노란 게 집에 가는 도중에 계속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동안 부르짖었던 그 기도와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없고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날 밤을 자고 새벽에 꿈을 꿨는데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게 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어찌나 좋아서 뛰었는지 눈을 딱 뜨는 순간 현실이 아닌 거예요. 다시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지만 마음은 너무 편했고 너무 기뻤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이제 용기를 내서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동안 하나님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겁을 잔뜩 먹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진찰을 하시더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너무 더 자세히 좀 해주고 싶으면 좋겠는데 그냥 쑥 만지고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요. 그래서 아이 저 사진도 찍고 더 좀 자세히 좀 보라고 그랬더니 나는 이를 들어놓아서 일어나지도 않고 있는데 의사는 벌써 저쪽 가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러시면서 내가 부르짖은 대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더 깊게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게 하시고 또 이리의 기쁨의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말주변이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업장 축복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일 동안 금식하면서 내 몸에 질고만 넣고 막 부르짖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업장도 3배나 넓게 해주셨답니다. 동서식품이라는 큰 거래처를 우리에게 연결해 주셔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동생이 누나
그동안 그 납품했던 물건을 3배나 늘어나게 되었으니 빨리 물건 더 많이 띄어야 되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거래처가 생겼어 그랬더니 동서식품 큰 회사가 연결이 되었으니까 수출도 나가게 되고 했으니까 물건을 많이 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도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숫기가 없으셔갖고 그랬는데 우리가 듣기만 해도 우리가 해석해서 들으면 저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밥을 못 잡더니 지금은 자꾸 배가 고파서 이렇게 많이 잡서요. 지금 얼굴이 아주 쏙 들어가고 뼈밖에 없었는데 지금 많이 채워지고 믿음도 더 올라가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유익이 온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또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 전해진 김창식 목사님과 또 은혜 받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러니까 특별이라고 하면 안 되지. 더 근사하게 하려면 스페셜 메뉴가 준비됐어요. 우리 아까 양은석 지사님 나오셔서 간증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이런 특별한 게 뭐라 그러나 간식으로 준비됐으니 잘 잡수고 가는 거요? 받아가지고 가는 거요? 받아가지고 가요? 그 좋은 걸 앉아서 잘 먹고 가야지 그래.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